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소망이 있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축도하며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짧지만 강력한 한 구절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갈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에 대한 영적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가리켜 단순히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혹은 위로의 하나님으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명확하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오직 만물의 창조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이라는 단어의 참된 성경적 의미를 깊이 해석하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소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상에 오랜 시간 누워있는 사람은 하루빨리 병상에서 털고 일어나 걷게 되는 건강의 회복을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경제적 불황 속에서 사업의 위기를 맞은 성도는 닫힌 재정의 문이 열리고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내 아이의 앞길이 평탄하게 열리게 되기를 눈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이 땅에서의 소망들은 분명 우리 삶에 필요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일상적인 간구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리고 세상의 어떤 좋은 조건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단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궁극적 소망은 인간의 뼈를 깎는 노력이나 세상의 탁월한 지혜로 쟁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거룩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궁극적 소망이 이토록 굳건하고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오랜 시간 예언된 대로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세상, 그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 없는 분이시나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철저히 짓밟고 깨뜨리시며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연약한 우리를 친히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위대하고 가슴 벅찬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참되고 영원한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6가지의 빛나는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가장 뼈아픈 고통 중 하나는 내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답답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의 그 무게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성공과 기쁨의 순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코 원치 않았던 질병의 고통, 뼈아픈 실패의 경험,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가슴을 치며 흘려야 했던 깊은 슬픔과 눈물의 시간까지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쓰듯은 재료들과 이해할 수 없는 파편들조차 모두 모시고 엮으셔서 결국에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선이라는 결과물로 빚어내시는 위대한 섭리자가 되십니다. 이른 봄날 흙을 일구고 밭에 나가 감자와 고구마를 심고 고추와 토마토 그리고 달콤한 딸기 모종을 심는 농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모종을 땅에 묻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당장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작은 모종이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는 떼약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여름날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때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의 밤을 견뎌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자라나는 잡초를 뽑아내는 땀방울도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바람과 폭염이 모종을 괴롭히고 성장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농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뜨거운 태양 그리고 흙 속에 미생물까지도 이 모든 환경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가장 달콤한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꾸시는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거센 비바람 같고 타는 듯한 가뭄처럼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어떤 폭풍우를 만나든지 어떤 벼랑 끝에서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분명하게 도장을 찍어 보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극심한 환난 중에도 결코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렬하고 담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좁은 십자가의 길은 결코 만만하고 평탄한 꽃길이 아닙니다. 이 길에는 숱한 영적인 전투와 자기 부인의 희생이 뒤따릅니다. 때로는 세상의 조롱을 해내야 하고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내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평생을 불꽃처럼 바쳤던 사도 바울은 그 험난한 여정의 끝자락 차디찬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통해 이렇게 가슴 벅찬 승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오랜 세월을 동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도 치열한 과정입니다.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부부로 맺어 함께 살아온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날의 풋풋한 감정과 열정만으로 그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30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인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가난이나 질병 앞에서의 기도, 수많은 오해와 갈등을 넘어서는 용서, 그리고 눈물겹게 기쁜 환희의 순간들을 켜켜이 쌓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희로의 애락을 부둥켜 안고 견뎌낸 부부의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겪어내는 수많은 연단의 시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눈물들은 결코 우리를 쇠약하게 만들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모든 수고의 시간들은 장차 우리가 영광의 보호자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실 찬란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랑스럽게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마주하는 가장 거대하고도 본질적인 절망의 벽은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높은 권력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려움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완벽한 단절이자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차갑고도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도 결코 고개를 떨구지 않고 당당히 하늘을 우러러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바로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 복음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반역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아니할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영원토록 쌓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소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의 능력을 힘입어 사망의 종노릇하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의 소망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게 되는 소망입니다. 세상에서의 수고는 때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깊은 허무함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뼈빠지게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받을 때 인간은 깊은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섬겼던 교회의 작은 봉사, 이웃을 향해 내밀었던 따뜻한 손길 하나까지도 우리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에 이름이 들어간 기초 영어 회화 10문장씩 노트에 적어가며 언어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해서 당장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진전이 없어 보이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매일 아침의 작은 성실함이 1년, 2년, 3년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외국인 앞에서도 입술이 열리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밤늦도록 기도하며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여러분의 작은 헌신들이 당장 내 삶에 극적인 기적을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신 주님의 어미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 장부에는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금빛 글씨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 장부는 바로 행위책입니다. 주님 앞에는 생명책과 또 행위책 두 권의 책이 놓여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행한 모든 주를 위해서 한 일들은 그 행위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일적인 보상에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수고하였다 라고 안아주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게 될 소망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다섯째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정점이자 흔들 수 없는 토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막연한 영적 은유나 상징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주적으로 일어나게 될 매우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은 그 벅찬 환희의 순간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고도 먼 미국 땅에 머물며 학업이나 일을 감당하던 사랑하는 딸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딸이 도착하기 전 한참 전서부터 인천공항역 터미널에 그 입장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딸이 타고 온 대한항공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했다는 안내가 뜨는 그 순간 부모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자동문이 열리고 그리운 딸이 환하게 웃으며 걸어 나올 때 그동안 떨어져 지내며 품었던 불안과 그리움은 단숨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기쁨의 눈물로 꽉 껴안게 됩니다. 먼 나라에서 돌아오는 자녀를 기다리는 만남의 기쁨도 이토록 크고 감격스러운데 하물며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진동할 때 영광의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은 어떠하겠습니까? 무덤문을 열고 영광의 몸을 입고 일어날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구름 위로 들림받아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기게 될 그 날의 벅찬 재회는 이 땅의 모든 고난과 눈물을 일순간에 씻어버릴 가장 위대한 승리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경주, 이 모든 소망의 서사시가 종착역에 이르는 곳이 바로 거룩한 성 영원한 천국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습의 깊은 고난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며 이렇게 감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죄악과 질병, 미움과 다툼, 늙어감과 이별의 눈물이 끊이지 않는 고단한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원토록 뼈를 묻을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이자 천국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의 결정체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완전한 위로와 평강의 나라입니다.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눈부시고 정결하게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천국의 소망은 한낱 현실 도피를 위한 헛된 망상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진리 위에 굳게 세워주시는 지극히 실제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캄캄한 어둠이 찾아왔다고 해서 결코 쉽게 입술을 열어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나를 덮치고 나를 쓰러뜨리려 할 때 가슴 깊이 새겨진 이 6개의 소망의 표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에 대한 소망입니다. 둘째는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소망입니다. 셋째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넷째는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게 되는 소망입니다. 다섯째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천국 소망입니다. 이 땅의 십자가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이 6가지 위대한 소망들이 그저 성경책 속에 갇힌 문자가 아님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매 순간 깊이 마음에 간직하며 붙잡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여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이 궁극적 소망의 능력을 힘입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즐거워하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나는 6가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